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5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부터 59절까지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진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53절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주후 18년부터 36년 사이에 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야바의 대제사장지에게로 끌고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이제 체포되어진 예수께서 이제 공회 앞에 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53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로 가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련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께서 예견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본문은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래서 이제 이 53절 이하로부터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칠 어떤 증거를 찾는 일련의 과정, 공적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 복선에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즉 모든 것이 예견되어진 말씀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어 주신 것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어떻게 사형에 처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55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리고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3절 이하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 많고 넘치는데 문제는 증거와 증거 사이에 일치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는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증거도 일치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시도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임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어떤 처벌받고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을 겪거나 들은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해야 되는데 단 두 사람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공회, 즉 55절의 공회는 산헤드린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유대의 그 관례적으로 즉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죽이고자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총독에게로 가서 사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에게서 그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적 제도, 어떤 민간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러나 딱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안을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넘겨주려면 먼저 공회에서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5절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는 공회 안에서의 일련의 모든 재판 자체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소하고 체포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딱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두 가지 증언이 일치만 하면 되는데 56절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넘치는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증거 두세 개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벌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증거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어떤 이가 고발한 내용은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오늘 주시는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5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을 내가 손으로 헌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다 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미가는 예레미야 26장 18, 19절에 보면 그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히스기야가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신명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어긴 신성모독죄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증거가 직접적 증거가 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재건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레미야 26장에서도 새로운 성전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래서 53절로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 몫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무고한 자의 진실된 자가 죽임을 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계획하고 방도를 찾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어떤 죄 몫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명절이라 할지라도 처형을 해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명절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밀란이 날까? 그래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어떤 죽일 죄 몫이 죄의 대가를 치르름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들이 절차적 과정에서 이제 사내들인에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즉 예수님은 무죄하고 무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많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 그 거짓 증언은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사람 두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해서 두 거짓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짓 증언 단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거짓으로 증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일 죄의 몫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석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미 정해놨어요. 즉 예수를 처형하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은 감추고 거짓을 드러내서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은 은폐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훨씬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역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바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을 밝히면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이해받을 것은 이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처럼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야만은,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났으면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세워놓고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53절로부터 59절이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53절로부터 59절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예수의 재판 자체가 조작이고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단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 예수님은 그만큼 모든 일들에서 허물이 없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약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다면 그들은 역사의 방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그 완고함과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을 이용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로마 당국보다도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빌라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로마 당국의 그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물론 폭력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통치하기는 하지만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증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어도 증거가 제시되어지지 않는 한은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증거 중심주의인 거죠. 모든 것이 증거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무고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단 두 사람의 거짓 증인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일로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은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3절로부터 59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그 진실 앞에 그 진실과 함께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의 이 사내들인 조사의 과정은 결국은 베드로의 배신, 진실편에 서지 못하는 베드로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불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가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예수께서 여러 차례 마지막이 임박해 오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다면 자기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구하고 기도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혼의 준비를 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이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은 단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뿐이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4절에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그 베드로도 두려움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 그런데 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은 결국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신 거예요. 진실하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로 미래의 일을 준비하지 않고 앞날의 일을 준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맞이한 운명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항상 자신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예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성경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예수를 떠나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주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와 붙어서 따라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언제든지 문제가 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은 것, 예수에게 붙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4절에서는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서 과거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같이 가던 그 베드로는 이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만 보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기도함으로 앞날의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내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